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이 접경 지역을 지나시던 중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정황상 예수님께서는 북부 지역에서 남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셨는데 굳이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 가까이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러나 굳이 다들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한 촌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마을 어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리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죠.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찬송, 오라토리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 외침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모든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외치던 그런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그들은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채 살았어야 했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마을 밖에서 또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촌락을 이루면서 살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한 이들은 그냥 멀리서 외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저것 묻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이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봤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으로서 이 병을 판단했었기 때문에 우선 제사장들에게 가서 치유되었음을 판정받아야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삶이 다시 복원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뻔히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죄악이 업된다는 둥, 아니면 지난날 그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장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필요했던 그 요구와 어떤 그 바램들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는 그 아버지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 어디 가서 도대체 얼마를 까먹고 온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명을 하거나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곧장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했던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10명 문둥병자의 이 나병 환자의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그 외침 앞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육신의 치유와 사회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걸고 제사장을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향하는 그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완치된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그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도 더더욱 푸대접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야만 자신들의 사회적인 삶이 복원이 되고 자신들이 다시금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얻게 되는데 얼마나 받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향했던 곳은 제사장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였다라는 것은 이 사건 속에 아주 심상치 않은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초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이 치유함을 입은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나머지 다른 9명의 다른 유대인들보다 예의 바르고 착해서 요즘 하는 말로 소위 싸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정황상 혹여나 그랬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포인트는 세상을 살면서 말이지 배은망덕하면 안 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 이런 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우선 그 자신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인생의 가치가 바로 자신들의 살고 있는 육신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치유된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인 위치가 사면되고 복권되는 것이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사면과 복권보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인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대략적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니 구원을 얻을 만한 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니 이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구호로 끝나거나 슬로건으로 끝나는 어떤 구원,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는 구원, 믿음이 갖는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앓고 있는 이 나병, 내가 앓고 있는 이 문둥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이며 실존적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깨달았던 거예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일이 그냥 재수 좋아서 얻어 걸린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 일을 지금 내 인생 속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느꼈던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병고침을 받아서 기쁜 거는
은혜와 진리가 그 심령 속에 충만해진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나았네. 아이고 기쁘네. 그렇지만 먼저의 기쁨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치유의 선언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나병 환자 10명의 눈에 보인 그 예수님은 그냥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끼리에 엘레이손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 내내 예표되었던 그런 메시아 구세주라고 한다면 아주 늠름하고 당당하고 말이죠. 좀 그런 아주 딱 벌어진 아주 인물도 헌출하고 그런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실제 예수님은 훌쩍 마르고 볼품없고 얼굴은 시커멓고 실제 나이보다 한 20살 정도는 더 들어 보이는 늑수구리한 꾀죄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비록 나병 환자인 그들의 입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여 이런 말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고쳐주면은 어떡하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독생자, 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모든 성품들, 능력과 권능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하심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임을 믿는 것. 이것이 그 나병 환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완치시켰던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율법이나 윤리의 개념 안에 묶여있질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바라보고 느끼고 감사의 예를 올리는 자리에 세워진 것,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디 다니다가 어디 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 오늘 구원 받았나 보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이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많이들 교리 공부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첫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은혜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개의 자리에 선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턱에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회개함이다라는 것의 그 범위를, 그 의미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즉 회개함이라는 것을 자신이 이때까지 살면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전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눈 바가 있긴 합니다. 회개함이라는 것이 이 내가 살아온 그 과거의 시간들을 후회하는 어떤 감정의 요동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돌이켜서 나오는 것. 그러한 내 삶의 방법과 그런 질서 속에서 내가 이제 나와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회개의 대상 앞에까지 나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후에 내가 완전히 돌아선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섰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지만 회개함의 자리에 우리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회개함이라는 것마저도 나의 공로로서 드러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함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나의 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함이라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 모든 과정과 단계들도 모두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그 예정된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죠.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구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은 이 사마리아인은 이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행위가 믿음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놀란 마음으로 저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라고 쫓아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예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놓고 바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리에 엘레이손,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10명 모두 다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되돌아온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네?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사마리아인 한 명.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주 크신 은혜로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을 다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연소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장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뿌려진 믿음의 씨앗을 그 앞에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54년 한 10개월 이상 주신. 제가 생일이 지났으니까 55가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네. 그 54, 5년의 시간 동안 저한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뭐 언제 하늘나라 불려갈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들, 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숱한 기회를 주시고 부르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거 내가 분명히 잘못 걸리는 건데 아유 야 오늘 진짜 재수였다. 오늘 진짜 야 누군가가 날 도와줬다. 이거 웬 재수냐 웬 행제냐.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알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린 그렇게 믿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숱한 기회를 주시고 숱한 부르심의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스 앞에서 그 기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인 겁니다. 순종적인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은 갖고 있긴 한데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항상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지켜만 보는 그런 사람들, 숱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절대로 격하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는데 너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요새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100세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한갑 지나고 다 데려가셨을 텐데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요즘에 부고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 95세 이상이에요. 신문에 부고 나오는 그런 기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면 다들 오래 사신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의 공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방법과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불만과 의문점들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주시느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길 것이다. 그 증거로서 에베네셀 그 비성 옆에다 딱 진을 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의기가 양양합니다. 조상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딱 붙었는데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리더들 망연자실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무엇이 부족했길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에베네셀의 이 비석 앞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비석 앞에 우리가 왔는데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또 작전 계획을 세우냐면 자 그렇다면 이제 비석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진중에 딱 놓게 되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진중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방을 튼튼히 하게 하려면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장비를 교체하고 또 좋은 그런 무기들을 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운영할 만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 초상화를 각 그 소대 단위마다 딱 벽에다 걸어놓고 자 우리는 그 앞에서 묵념 한번 하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들의 진중에 갖다 놨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처지에 하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드디어 저들과 함께 하시나 보다.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박살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벌벌 떨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블레셋은 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거 한번 붙어보자 하고 하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맞붙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라는 형식을 갖췄고 에베네셀의 비석이라는 의미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 믿음의 정신은 오래전에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에베네셀이라는 그 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언약궤 나무로 짜고 금딱지로 둘른 그 상자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는가? 훗날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공식을 해주셨고 준공 검사까지 다 해주신 그런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느냐? 그 이하 구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함 없이 간절함 없이 절박함 없이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대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참 울림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언약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에베네셀 비석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는 것으로서 솔로몬 때 지은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질은 놓치고 있으면서 본질을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 종이에 불과한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되려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정당한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이 말씀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의 어떤 틀 속에 갇혀서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내 소견에 맞는 율례들을 잘 지켰고, 그러니까 내 소견에 맞는 율례,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복음방송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In his time 해갖고 이런 말들이 다 이러한 사고의 바탕 속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예요. 즉 내가 신앙의 일들을 꼬박꼬박 꾸준히 잘 하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아서 나의 바램과 필요와 요구를 이루어내는 나의 신실하신 친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그 잠재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처음에 결단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속에 점점 나의 의와 나의 정욕이 스며들면서 처음에 그 초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심과 나의 각오가 약해진 것은 아닌데 이게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찬송 올려드리고 이 말씀을 다 듣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닮아가고 알아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라는 그 포장지 속에 묻어서 하나님께 청구서로 만들어서 들이밀려고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의 틀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 이런데 문신도 하는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아요? 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리라 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선량하고 착하게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밑도 끝도 없이 선량하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호구 잡힌다고요. 요즘 세상에.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물론 선하게 그건 기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건 저처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선량하게 산다라는 거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혜로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기준으로 뭐 사랑을 베풀고 무슨 뭐 공평과 정의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라는 거냐? 뭘 근거로 하란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기준과 그 근거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9명의 환자들은 몰랐고 오직 이방인 취급을 그 속에서도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만 알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어떤 생각입니까 도대체? 우리들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 내 인생은 고통과 좌절뿐이란 말인가? 나의 정성과 나의 기도가 모자라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이 반복되는 이 인생 속에서 끊이지 않고 솟아나오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바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되새길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함께 진실로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뭐 갈라디아서에도 있지만 하나의 거울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 나오실 때 다 뭐 좀 서둘러서 허둥지둥 다 나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거울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울. 거울들 다 보셨죠? 아침에 머리 빗고 뭐하고 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야 이거 웬 주름과 이거 웬 늑수구리한 아저씨가 여기 서 있나? 실망스럽죠. 야 20년 전에 나를 생각하면은 낯선 그냥 늑수구리한 그냥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고, 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잘못된 거예요? 거울을 갈아 껴보세요. 그 주름살이 어디 가겠느냐고요.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모습을, 나의 양심을, 나의 이 연약한 신앙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뜨거운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문둥병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깨끗이 완치함을 입고 치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들이에요. 왜 주님은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이 인생에 성공하는 자리,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을 충만케 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승리를 내 속에 품고 이 세상이라는 싸움터로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랑 대적하는 그 고통들과 그 상황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주께서 행하신 그 낮아지심과 겸손히 행하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이 백성들의 간구 앞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과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의 지경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의 주변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의 역사를 보여내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들이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의 그 역사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존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굳은 의지를 품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그 은총의 손길과 도우심의 손길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 앞에 서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고 증거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